출애굽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셔서 지금 시내산으로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요,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나 혼자. 그냥 또 아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엄청나게 깊은 관계에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자녀들은 그걸 또 잘 몰라요. 자녀들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건 절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때는 필요하면 부르고 또 괜찮을 때 또 없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요즘 욥기서를 하면서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35장 한번 보십시다. 35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건 엘리후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진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갑니까? 내가 의롭게 한다는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원망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엘리후가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여러분, 구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구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저 구름이 흘러가든지 거기에 멈춰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이 뜬 구름처럼 하나님과 나는 별로 관계없어. 내가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돌아가? 내가 의롭게 산다 한들 무슨 영향이 돌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나와 관계없이
멀리 저 하늘에 계셔서 내가 죄를 짓든 의롭게 살든 관계없이 알아서 살아라,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친근해요. 우리가 악을 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손해가 갈 것 같으세요? 예, 손해가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범할 때 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났더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낸다고? 저렇게 슬퍼한다고?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할 때, 그때 그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얼마나 기뻐하고, 와, 그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흥분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죄를 지면 죄를 지는 거지,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사는 거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친근해요. 친밀해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자식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하면 부모가 얼마나 막 자랑스러워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청나게 친근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 하나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하나 박아놓고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애를 쓰고,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우리들을 자랑하시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너무 가까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와 나와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존귀한 관계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적어도 애를 좀 써야 돼요.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해, 난 못해, 나는 이러지 말고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순종해 볼게요. 한번 견뎌 볼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우리는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5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 가지로 얘기하죠. 자, 5절부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소유라고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요 소유라는 이 단어, 요게요, 세굴라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세굴라. 너희는 나의 세굴라야. 세굴라. 내 소유야,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집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나서 이제 막 가스도 터지고 온몸 천장에도 불 붙고 지붕에도 바닥도 불 붙고 막 커튼도 불, 막 도망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다 들고 가지 못해요. 뭐 들고 갈래요? 그걸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너희는 나의 세굴라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게 내 소유란 뜻이에요. 너희는 내 보물 이로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이 지구상에도 별별 걸 다 만들고, 저 우주에도 저 은하수도 만들고, 각 행성도 만들고, 저 어마어마한 거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별별 걸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물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굴라예요. 너희는 내 보물 이로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요 보통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너희는 내 거, 너희들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건드리는 자를요 눈동자 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세굴라. 너희는 내 소유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기에 연결 매개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존재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에게 알려주고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 전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에게 좀 알려주어라.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됐어.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니네는 사랑하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 막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막 여기는 거예요. 니네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해, 니네하고 달라, 니네는 개들이야, 우린 진짜 존귀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고.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나만 잘 받으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놨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다른 사람 다 몰라. 뭐 망하든 몰라. 난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너희들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아니, 나만 잘 되면 돼. 나 다 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나와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목장에서 누가 아파하고 누가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아프다는데, 저 사람 힘들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난 선민이야, 난 택함 받았어, 난 복 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니네는 어떻게든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편에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감자 몇 개를 골라냈어요. 이거 오늘 저녁에 밥 해 먹어야지 골라냈어요.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너 해. 너희는 내 거 해. 내 소속된 사람이야. 소속을 얘기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거룩한 백성 되었어. 나 깨끗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난 거룩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인 것처럼 너희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 편을 들어라.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게 거룩 생활이에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내가 노력을 막 한다고 거룩해지고 노력 안 한다고 거룩 안 해지고 이거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가 되었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깨끗한 거 좋아하시니까 나도 깨끗한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니까 나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을 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생활, 이게 거룩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이미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우리의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셋째 날을 계속 강조하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셋째 날에 내가 나타난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내 앞에 서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얼굴 배울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나를 만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엿새 동안 준비하라 하잖아요. 엿새 동안 준비하고 일곱째 날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거망동하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잘 준비해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잘 준비되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는 오지 못하는 철조망을 치게 만들었죠. 철조망,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돌격하여 너희를 죽을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막 번개, 그 다음에 뇌성, 막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막 이러면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서야 돼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하면 뭐 그냥 달려나가면 돼. 그냥 남 하나님 받아줘.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나갈 수 있고, 너무 거룩을 또 강조하다 보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오라고 했지만 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나가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나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져요. 자기를 잘 살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살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 전에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토요일 날은 적어도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너무 멀리 다니거나 너무 막 험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설 준비,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해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살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되,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세요.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요, 함부로 나와서 막 이렇게 먹지 말고 조심스럽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너희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태양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살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 부끄러움 없을까? 옷을 빨라고 하죠. 옷을 빨아라. 너희들의 그 두루마기를 빨고 내 앞에 세마포 옷을 빨아라. 그래, 빨아라.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이번 한 주일도요, 우리 마음을 자꾸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